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 주어진 내용에 대한 두 가지 신학적 정립이 필요한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후에 나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처음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경을 두어 장 넘겨서 4장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5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죠. 예수님 내 아들이 당장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제발 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절하지 아니고 그 청을 들어주죠.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이니라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고 또 네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오병이어다라고 말을 하는데 또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물 위를 걸으셨어요. 또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고 또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신 사건이 있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했지만은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까지 났던 그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7번째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표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우리가 기적 혹은 이적 이런 표적들을 본다면은 7가지 외에도 더 많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딱 7가지를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더 많은 이적, 더 많은 기적들, 더 많은 표적들이 있었지만 왜 7가지만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역시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 편지하노니라고 있지만은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무서운 이제 심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에서 16장에는 인심판, 나팔심판, 이 대접심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각각의 심판 역시 다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뗄 때, 세 번째 인을 뗄 때,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또 나팔 심판도 첫째 나팔이 부러지니, 두 번째 나팔이 부러지니, 7번째 나팔이 부러지니. 대접도 마찬가지죠. 첫째 대접이 하늘에서 쏟아짐에, 두 번째 대접이 또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인나팔 대접의 각각의 심판이 다 동일하게 7번째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복도 역시 복에 대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7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그 외에도 7일에 70일에라고 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에서는 다 7이라는 숫자에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7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완전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7이라는 그 숫자 역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역시 7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의 역사였지만은 이것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면서 7가지 표적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이러한 7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특별히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표적이라고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사역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어떤 상상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넘어서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물 자체를 포도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죽은 나사로를, 죽었던 사람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 모든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벗어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기적이다라고 해요. 기적이다. 죽은 자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까지 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리라고 어떤 우리 사람이 가히 상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적이에요. 기적, 미라클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표적이니라,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우리 야구를 보는 우리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이 투수가 이 마운드에서 포수에게 공을 던질 때 포수가 미리 사인을 보내요. 손가락을 2개 펴기도 하고 3개 펴기도 하고 4개 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투수와 포수 간에 서로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 그래서 2개를 펴면은 직구를 던지라. 3개를 던지면 커브를 던지라. 4개를 펴면은 뭐 슬라이드를 던지라. 포크볼을 던지라. 이렇게 투수와 포수 간에 서로 약속된 것이 소위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약속된 그 사인대로 볼을 던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7가지 기적적인 역사, 이 모든 사건들은 표적. 이걸 기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표적이고 이건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이고 또 표적이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처음 표적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소위 메시아로서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적인 사건은 메시아로서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이 일은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김덕호 목사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세상에 이 물동이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는데 그것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했더니 이 세상에 물이 붉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표적이에요? 뭐가 맞겠어요? 이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메시아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서 어떤 기적의 나타남인 것이지 이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행했던 그 모든 사인이 바로 표적이었던 거예요. 표적. 두 번째, 이 본문의 내용에서 신학적으로 정립할 내용은 이 표적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소위 사인이라고 있는데 왜 이 메시아로서의 처음 표적을 굳이 갈릴리 가나의 이 혼례, 곧 혼인잔치에서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 처음 표적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 왜 이 혼인잔치에서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 표적을 행하셨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제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같이 한번 보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혼례, 곧 혼인잔치에서 이러한 기적과 이런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항상 연속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 단절되면은 신약 자체로서, 물론 그것 자체로서 완전하지만은 구약이 우리에게 단절되었다면은 신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연속성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로 나타내는 그 첫 번째 표적을 왜 이 혼인잔치에서 행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52페이지에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광야가 어떠한 땅이에요? 말 그대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지를 못했어요. 또 뭐 씨를 뿌릴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역시 또 씨를 뿌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런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옷이 해이지 아니하고 또 씨를 뿌리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 더위 속에, 때로는 그 추위 속에서도. 그러면 누가 그들을 다 먹이시고 누가 그들을 인도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때로는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옷이 해이지 아니하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2장 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신혼 때가 언제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막 결혼할 때, 소위 따끈따끈할 때, 그때가 신혼 때잖아요. 신혼 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지금 어떤 때예요?
지금 그들이 그 애굽에서 막 나와서 하나님을 신랑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로 삼고서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소위 신혼 때라는 거예요. 신혼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지금 어떤 사이예요? 혼인 사이죠. 그럼 그 혼인은 지금 무엇을 통하여 혼인했어요? 언약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옛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그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언약을 통해서 혼인을 맺으셨어요. 혼인. 그래서 처음 그 혼인을 맺었을 그때가 신혼 때였던 거예요. 신혼 때.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넘겨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로서 그 혼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혼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는가? 아니면 그 혼인 관계가 파탄나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혼인 관계가 나중에 보면 파탄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파탄의 책임은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신랑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의 신랑으로 삼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혼인관계가 소위 파탄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3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1장 3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이 깨뜨려지고 말았으니까 지금 다시금 새로운 언약이 맺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있어요. 이건 지금 예언된 말씀인 거죠. 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옛 언약이 깨뜨려져서 이제 하나님은 장차 그 날이 되면은 신랑으로서 신부들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새 언약. 그래서 이제 돌판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그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 또라는 말로 우리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는 즈음에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마지막 최후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라, 아내라 라고 하면서 옛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광야 때 그 시기를 나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신혼 때였어요.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어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을 신랑 삼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알도, 또 다른 우상들도 자기들의 신랑을 삼으면서 이 옛 혼인 언약이 파탄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이 파괴되고 말았으니 장차 그 날이 되면은, 그 때가 되면은 나는 신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부로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있어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새 언약에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았듯이 최후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장차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그 새 언약의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했듯이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처음 표적이 지금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처음 표적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뭘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옛 언약이 깨뜨려졌으니까 그 메시아인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새 언약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단순하게 어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그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메시아로서 처음 표적이 이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그 옛 언약이 깨뜨려졌는데 새 언약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첫 번째 기적의 성경이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내적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내용 안에 나타나는 이 소위 우리가 등장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시금 요한복음 2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있죠. 또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와 그 제자들 또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네요. 또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또 한 장 넘겨서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 지금 등장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고, 또 하인들이 있고, 연회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혼례, 혼인잔치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죄송한 결혼식장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날에 신랑 신부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인 신랑 입장합니다. 신부가 입장합니다. 딴딴따다 라면서 그들이 일컬어서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라고 사회자가 외치는 것을 봐요.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혼인잔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소위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서 지금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메시아의 그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 배경만을 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누구를 주인공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 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깨뜨렸던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의 당사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통하여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바로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나타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 이제 영적 교훈을 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 메시아로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기적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뭐가 떨어진지라 라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있어요. 포도주가. 여러분, 이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인 사람에게 가장 큰 낭패가 뭐냐면은 음식이 떨어졌을 때예요. 음식이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실상은 음식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은 이 동물적 본능이 있어서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잔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요, 이건 엄청나게 큰 낭패란 말입니다. 낭패예요. 근데 이 유대사의 세계에서 그 잔치를 빛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뭐냐면은 실상은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전라도 쪽에 내려가서 그 잔치집에 가면은 그 잔치에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어요.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홍어예요. 홍어. 지지난주에 저 목포에 그 장례식장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과 같이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목포 가는데 그 장례식장에도 그 홍어 맛이 어떨까? 톡 쏠까? 아니면 그냥 먹을 수 있게끔 나올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지방에서 그 잔치에서 그 잔치를 빛낼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홍어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은 음식이 있어도 홍어가 빠지면은 그 잔치는 꽝이에요, 꽝. 그렇듯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잔치를 최고로 빛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포도주였던 거예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 연회를 주관하는 그 연회장에게 얼마나, 또 그 주인에게 얼마나 큰 낭패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술에 대한 것들이 싹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죠. 왜 그러냐면 실상은 우리 문화와도 많이 연관이 깊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거의 우리 옛 사람들이 보면은 그 술을 어떤 게 반주로 문화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술에 취해서 그 술에 쪄들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술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그 교회를 세워갈 때 마치 술을 죄악시했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문화를 보고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좋은 문화가 정착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세대를 보면은 그 술을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술에 우리 영혼이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데 실은 포도주는요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그 당시에 시편 104편 1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어떤 술로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낭패였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패였던 그 잔치를, 그 잔치집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줬던 거예요.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직접 적용해 봐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혼인잔치 중에 있잖아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또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혼인잔치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세상만 남은 삶 가운데 쩔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세상만 남기 때문에 아이고 이 세상 어찌 살꼬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어떻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금 회복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역사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기쁨의 상징인 그 포도주,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종들, 하인들이 그곳에 있었었죠? 그것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돌 항아리에, 우리의 이 빈 심령의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의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채워졌을 때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했다면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은 우리의 심령의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기적을 아는 사람이 오늘 이 잔치에서 누구였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했어요. 그 물을 아구까지 순종하여서 채웠던 그 하인들은 그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어떻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것에 동참했던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맛을 아는 그 하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의 아구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 즐거움의 맛을 아는 자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그래서 외적인 그 환경들이 변화했을 때 그것에 따라 기쁘고 즐겁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심령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심령 안에서. 여러분,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혼인잔치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짐을 통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 모든 심령의 아구까지 체험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